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가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발이 지금 대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주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되니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받은 유혹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유혹. 그러면 유혹을 누가 받은 겁니까? 예수님이 유혹 받으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이는 죄에 대한 태도 네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해 사람들이 네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술 문화를 즐기는 사람, 음란을 즐기는 사람,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복수를 즐기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소년 하나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사람 이상의 사람을 죽인 건데 떳떳합니다. 가인은 불법한 방법으로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지 않냐. 나는 얼마나 떳떳하냐. 걔네들이 나를 상처 줬어. 난 죽여도 그에 대한 이유가 있어. 나는 당당해. 이게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보인 반응이죠. 복수 즐기는 사람, 폭력을 즐기는 사람. 대략 죄를 즐긴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할 때 이런 내용들이 생각이 납니다. 둘째, 죄를 블로킹,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단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차단했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의 자리를 도망쳐 나왔어요. 죄를 짓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을 멀리 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어려움도 당했지만 어찌되었든 그는 죄를 차단했습니다. 셋째,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술 친구를 떠나고요. 죄 짓는 자리를 떠나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자리가 아니면 앉지를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를 말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동행하지를 말고. 아멘? 저 1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통독 수준으로 읽어 내려가면 뭔 뜻인지 몰라요. 깊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뭔지를 알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람인지 알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자리와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이 죄에 관련해서 생명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해요. 그래서 생명이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죠.
시편 1편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말씀은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구약 시대니까 율법으로 표현되잖아요. 그건 말씀이거든요. 율법이. 요거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그냥 겉다기식으로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뜻을 헤아려서 깨달음이 있어지고요. 그렇죠?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그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이 있고요. 또 그렇게 살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죄에 대해서 즐기는 사람, 차단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반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해당되는 분들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자일까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가 너를 원해. 그러나 너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능력자는 어떤 자가 능력자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인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너무 어려워 이 말이.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렇죠? 마음 다스림이 주는 나라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 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죄를 다스리고 삽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여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숙제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고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삽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키고.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현실적인 얘기고요. 생명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행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원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죄의 원리. 죄는 따라서입니다. 죄는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옵니다. 죄는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지 그냥 뭐 지나가다 그냥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자기가 열어준 시기의 문으로 살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다윗을 여러 차례 살인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살인데 자기 가족인데 죄는 무서워요. 가인은 자기가 열어준 시기의 문으로 살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죽였죠. 다윗은 자기가 열어준 음란의 문으로 집안에 재앙이 들어왔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살인, 그렇죠? 그리고 가정 안에 음란. 그래서 암논과 다말 사건.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 그렇죠? 이 두 자녀가 다윗의 자녀였다니까요. 배다른 자녀. 음란. 이 일을 목도했던 압살롬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기회를 받다가 이 암논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 아닌가요? 살인과 음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는 또 없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가 자기가 열어준 불순종의 문으로 사망이 들어왔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죽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열어준 죄 문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병마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열어준 문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때 같이 사망도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열어준 문으로 죄도 들어오지만 죄가 들어올 때 사망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요. 병마도 같이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9장 말씀인가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안진뱅이, 맹인에 대해서 거기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모든 병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대부분의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 내 부모의 죄, 그 윗대 조상들의 죄, 그 위에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고리를 묶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죠. 죄는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네 번째, 마귀는요 3가지 문제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돈, 정욕, 교만 3가지의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거 얘기하려고 서론 부분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3가지 문제를 공격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입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금식하여 줄이신 후에 찾아온 욕구 중에서 여러분 어떤 욕구가 가장 큰 욕구였겠습니까? 식욕 아니었을까요? 배고파서 어떻게 참아요? 그러나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이 중에 2가지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욕구 중에서 바로 성욕과 명예욕이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2가지 욕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기에 이 2가지로 시험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욕으로 시험 걸어온 거고요. 우리는 성욕과 명예욕으로 시험 걸어오는 거죠. 그렇죠? 명예욕이 뭐예요? 올라가고 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교만이죠. 명예욕은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성욕과 교만, 성욕과 명예욕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하나 추가하자면 돈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이 돈은요, 이 3가지를 얻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돈, 정욕, 교만. 이 3가지가 해결되어야 신앙생활이 순탄해지거든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쭉 깨어나도 이 문제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되고요. 해결도 안 되고요. 첫째, 여러분 마귀의 돈 시험에서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래서 은 30에 팔아먹었죠. 진리를 은 30에 팔아먹다. 그 얘기 아닌가요? 왜? 예수가 진리시잖아요. 은 30에 진리신 예수 팔아먹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사람이죠. 집 한 돈 다 드리겠다던 그 신앙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돈을 손에 쥐니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여기 살가고 있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오래전 하나님께 집과 땅을 팔아 다 드리겠다는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대요. 세월이 지나 그 약속이 생각나고 고민하던 중에 아버님과 상의 끝에 하나님께 집과 땅을 다 드렸다라고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말도 안 하고 드린 게 미안해서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살고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다 드리면 못 살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더 잘 살아요. 한 가지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떠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따라서입니다. 더 큰 걸 가지면 됩니다. 더 큰 걸 받아보면 됩니다. 더 큰 걸 주면, 더 큰 걸 발견하면, 그걸 내 거를 소유하면 작은 거는 그냥 무서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롤스로이스 끄는 사람이 소형차 끄는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걸 받은 사람은 작은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드렸던 가룟유다와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더 큰 걸 받지 못했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서 열심 분자했어요. 열성 분자했다고요.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삼천포로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열심인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나 열심히 분자해요. 여러분 보고 이 사람들처럼 집 팔아 드릴 수 있어요? 시도 자체도 안 될 거라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박수 쳐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에서 더 큰 걸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계속 리마인드해야 되죠. 요한복 누가복음 8장 나오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와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에 해당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돌밭 성도, 가시밭 성도에 해당되는 거죠. 돌밭 성도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어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잠깐 견디다가 잠깐 넘어져 버려요. 가시밭 성도는 뭐예요? 지내는 중에 잘 지내 10년 40년 결정적인 순간에 헷가닥 하는 거죠. 진리신 예수가 진리신 말씀이 생명으로 만나지지 않는 인생들은 믿을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목회자도 쓰러지는 경우는 허다한데, 그렇죠? 그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는 제 자신이에요. 이렇게 외침으로 언젠가 쓰러질지 모르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선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게. 둘째로 마귀는요, 정육시험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마귀는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저주할까를 찾았습니다. 3번에 걸쳐 기회를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3번 다 막아버리셨죠. 죽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단단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만 본 것대로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나 간교한 마귀는요, 발람 선지자를 매수하여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말았죠. 그게 바로 바알 부울 사건 아닙니까? 민수기 25장 5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 시므온 지파 족장의 지도자가 시므리였어요. 시므리. 이 시므리가 미디안 부족의 공주였던 고스비와 눈 맞아서 썸 탄 거예요. 이 미디안 족속의 공주 이 고스비는요, 이방 여자잖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아니에요. 직계 그 후손들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고요. 근데 그만 휘가닥해서 이방 여자와 눈이 맞아버렸는데 그 빌미를 제공한 인생이 누구예요? 발락. 잘 모르죠? 성경 말씀을 다 세세히 읽어봐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알 부울 사건을 가리켜 고스비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미스 고가 있잖아요. 미스 고가 아니라 고스비.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런 연병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연병 나오기 연병.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어나갔어요. 또한 이 일로 이스라엘과 미디안 간의 전쟁이 아주 심하게 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마귀가 정욕시험으로 작업한 결과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윗포인트, 약점을 너무나 잘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약한 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은혜 받고도 언젠가 이렇게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눈을 조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치마 짧은 여자들 자꾸 쳐다보지 않게 되고, 왜?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자꾸 넘어갈 수 있거든요. 조심하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우리의 윅 포인트가 이런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귀는요, 교만 시험으로 또 작업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했다가 작살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3일 5녁으로 연병이 돌아서 7만 명이 3일 만에 죽어나갔잖아요. 이 또한 마귀의 관계가 아닙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이.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괴수하게 하니라. 충동하여. 그래서 3무엘 24장 1절 말씀 보니까 거기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그래서 잘 모르는데 연계되어진 이 대상 21장 1절 말씀 보니까 이거 다윗의 마음속에 사단이 충동질한 거구나. 그렇죠? 그 인구조사의 그 계기를 사단 마귀가 딱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은 노년에 내가 거느리는 백성의 수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백성의 수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죠. 백성의 수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곁에 있던 요압 장군이 제의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아니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사람의 교만으로 백성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렇죠? 돈 시험, 정욕 시험, 교만 시험. 왜 마태복음 4장에 그게 있는지 아세요?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려면 너희들 이 세 가지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겨야 돼. 이런 인사이트를 좀 주시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사역이 안 돼요. 그렇죠? 넘어집니다. 기라성 같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목회 기부사 하신 분들을 제가 가끔 봐요. 교만이 언제가 드러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성도를 누가 잡아주죠. 성도가 목회자가. 근데 목사는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목회라는 직업이. 다섯 번째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범할까요? 첫째, 여러분, 언제 죄가 들어오죠? 여러분, 다윗은 야전과 내전을 치른 후에 잠시 방심할 때 죄가 훅 들어왔어요. 야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가진 믿음을 검증받았죠? 그렇죠? 검증받았잖아요. 야전에서. 내전. 장인어른 사울왕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그가 가진 신앙을 검증받았죠. 말씀.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엔게디 굴에서 있었던 일이죠.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어. 왜? 코란 대오. 하나님 앞에서 신적 의식. 이게 내전이거든요. 죽여도 몰라. 그래도 죽여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죠. 눈물 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앙 보니까. 그런데 이 전쟁의 소용돌이가 다 끝나고 방심할 때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된 사람이 없다니까요. 됐다라고 뻐기고 나 정도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 다 읽어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둘째, 죄는 어디서 들어올까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 죄가 들어오는 장소. 그러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편한 곳에 죄의 유혹이 넘어가더라고요. 긴장의 끈을 놓은 곳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침상, 옥상, 이 두 곳은 다윗에게 있어 가장 친밀한 곳 아닙니까?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무장 해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일 때 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죄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가진 왕의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세를 남용하여 죄를 지은 거죠. 왕의 말 한마디면요, 어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 거로 그렇게 마귀는 시험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시험 걸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뱀이라는 동물도요, 창세기 말씀 요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뱀이라는 동물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셨다니까요. 뱀도. 이 마귀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이용해서 시험을 걸어왔잖아요. 하나님 걸로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했다고요. 또한 뱀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를 또 깨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하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서 하와를 깨어냈죠.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마귀는요, 가장 합당한 것을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혹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목회자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성도는 어떻게 분별하겠냐는 거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목회된 나 자신도 내가 나를 몰라요. 이런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범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대처 방법, 정직하게 회개하라 이 이야기죠. 어떤 사람은 뽀록 났는데 자꾸 이유를 불러대요. 정직하지 못한 건 사람 볼 때도 그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직하게 회개했죠. 그런 다윗에게는 정직한 회개는 있었으나 때가 너무 늦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텀이 너무 길었어요. 즉각 회개를 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었죠.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텀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 그러나 나단이 침방하자 그제서야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그렇게 항복했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하나님 다 아시는 겁니다. 다섯째, 죄를 끊어내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딸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빠가 하는 말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돼. 맞는 말일까요? 10%는 맞는 말이죠. 이거는요, 태평양 한가운데 쪽배를 띄워놓고 금을 내려 고기 잡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하루 종일 그물로 고기를 잡아봐야 태평양 전체 고기 중에 0.0001%도 못 잡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아 그걸? 그러나 태평양으로 들어오는 고기가 다니는 좁은 길목에 배를 대고 그물을 내리고 기다린다면 여러분 다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태평양과 길목, 여러분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태평양은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기도요. 길목은 하루하루 행하는 정직한 묵상 생활입니다. 기도는 파수꾼을 세워두며 묵상은 말씀의 지배하심입니다. 기도는 세이프가드, 보호막입니다. 묵상은 생명샘입니다. 그런데 묵상으로 다져진 신앙인은요, 죄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죄가 무서운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아니, 다윗이 한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가. 그렇죠? 자기가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이 무슨 얘기는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죄로 인해서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죠. 죄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에 오점이 남는 거죠. 영혼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회개하면 근데 오점이 남기 때문에 흔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둘째, 다윗은 백주에 민망한 일을 당했죠. 첫째는 원수의 비방거리, 둘째는 민망.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고 일으키고 내가 네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가가 너무 크죠? 민망한 일을 당하는 거죠. 셋째, 다윗의 가정 안에서 낯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죠. 이름하여 수치.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심히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참합니다. 자식 간에 일어난 일인데 수치스러운 거죠. 죄는 원수의 비방거리 되고 민망한 일 만나게 하고 수치를 당하고 네 번째로 살인이 떠나가지 않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암논과 다말 사건 이후에 그렇죠? 그 다말의 누이가 오라비가 압살롬 아닙니까? 두고 봐라. 내가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회를 봐서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죠? 압살롬이 기회를 봐서 어떻게 해요? 암논을 칼로. 이 모두가 다 다윗의 아들이거든요. 자녀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32절 말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죄가. 다섯 번째, 다윗은 왕위를 빼앗겼죠. 이름하여 반역, 배신.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기 아들에게 또 이런 왕위를 빼앗기는 일까지 당하고. 여섯 번째, 다윗은 또 조롱을 당했죠. 조롱.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얼레꼴라리 하면서 누가 시므이가 지금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돼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느껴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파괴력을 아는 사람은 매사에 언행 심사에 조심스럽습니다. 나에게서 나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된 사람은 점점 더 말씀 사랑, 말씀 순종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으로 다져진 신앙인이 갖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곱 번째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죄는 나를 죽인다는 거죠. 죄는 그를 죽입니다. 죄는 생명을 죽입니다. 첫째, 죄는 내 영혼을 죽여요. 죄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죄는 생명을 죽여요. 모두의 생명을 죽인다고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죄가 들어올 때 에덴 동산이 실낙원이 되었죠. 창세기. 죄가 들어올 때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올 때 안식이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죄가 들어올 때 형통이 달아났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거룩이 깨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금이 가버렸습니다. 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가봇.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이 임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대가가 뒤따르는데도 죄를 짓겠냐는 그런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 말씀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내 영혼을 지켜준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자녀에게 교회 나가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 자신이 말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렇게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정교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본질을 찾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던져주는데도 사람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밑에 거 시작.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혼이 어둡기에 말씀을 전해줘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이렇게 같이 묵상하며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미 제가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신방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똑같더라고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미 알았지만 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은혜 입은 자만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던져보면 아는 겁니다. 말씀을 던져보면 양인지 아닌지, 주님 편에 안길 사람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에 달라붙는 것만 진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흉내내다가 뽀록난 제자들도 있죠. 나 진짜야 하고 흉내를 냈어. 근데 뽀록났잖아요. 예수님의 제2그룹의 제자들이 있죠.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 흉내를 낼 수 있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할 때는 다 도망갔죠.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너희도 가렸느냐? 1그룹은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며 골라낸 제자들, 말씀으로 부름 받은 그 제자들 있죠. 말씀으로 부르신 제자들은 끝까지 남아있어. 딱 한 사람 빼고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2그룹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 살과 피를 얘기할 때 다 떠나갔어. 미쳤나봐. 미신 따라다니는 지금까지 다 떠나갔죠. 그렇죠? 여러분, 살은 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성만찬 예식할 때 살을 의미하는 떡을 먹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도 예수님의 살을 먹었네? 너무 즐거워하잖아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별로 의미 없어요. 어떤 의미에 비해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되고 떡이 되는 거, 이거는 우리에게 뭘까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면 진설금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걸 먹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하루하루 정직하게 묵상생활하는 거지 성만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더 효과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성만찬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낫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생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묵상생활 하라. 이게 진짜라고요. 진짜 백이. 이게 진짜 떡을 먹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참떡을 먹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참떡 얘기를 할 때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님께 접근한 사람은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행하다가 신라감 인생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4장이 우리 가르치는 건 뭐예요? 돈, 교만, 정욕 세 가지 시험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는 농도와 깊이에 따라서 진실도에 따라서 죄는 더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인 거죠. 말씀 사랑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리가 친구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짐을 통해서 죄가 범접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생활 잘해서 참떡을 먹는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30장.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웬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뒷문 지켜서 지근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깊은 단계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버지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며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아버지 모든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다 아버지 죄와 결과를 우리가 들어지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다 아버지 참평한 안식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상태를 수있도록 버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돌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